오늘도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열심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 오늘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임재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어느덧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뒤에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청년 남자 2명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뒤쪽에 넘고 한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강대상 앞에서 뒤를 딱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감추고 있던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예수를 위해서 총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자리에 남고 다 나가라 라고 소리칩니다. 깜짝 놀란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예배당을 빠져나갔죠. 순식간에 교회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비웠고 성가대도 전도사님도 뒤따라 다 나갔어요. 남은 사람이 수백 명에서 순식간에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역시 목사님은 담대하게 강대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간 것을 본 이 사람은 총을 다시 치우고는 목사님께 점잖하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제 위선자, 이제 예배를 드리시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된 사건인지도 남자들이 목사님과 짜고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총 맞을 각오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예배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배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이벤트나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입니다. 또 세리였고 부자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걱정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헬라어로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소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는 별명을 가진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창녀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런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러한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이름의 의미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욕하는 세리장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불행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괴롭고 힘든 게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기운은 막아주시고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닌다고 사탄마귀가 알아서 피해 다니지 않아요. 삭개오가 물질로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마음의 심각한 갈등과 근심 속에 있었던 삭개오는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탓에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삭개오는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의 처음을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해되라고요. 사실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알아요. 특히 바로 앞장에 쓰여 있는데 18장 마지막을 가서 보면 여리고성에서 이 사건이 여리고성에서 가까이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난 사건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중에 대해서 삭개오는 이미 소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근방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나도 세리인데 예수님은 나도 만나 주실까? 여러분, 3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보고자 하되라는 문장에서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환경적인 장애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집요함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자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급함 가진 자에게 임하셔서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함을 보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키가 작죠.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서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삭개오는 이렇게 하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옆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어요. 어른이었지만 또 세리들 중에서 리더로서 체면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래도 어려워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에 여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알고 계셔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를,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여유 부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지막 때 기간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냥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직업, 체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자신이 세리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만날 만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 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에 여유를 부릴 틈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각오가 그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삶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그 최선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을 다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러한 열정을 보셨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5절 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은 삭개오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고요. 왜요? 집에 가자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모습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갈급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요.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때로는 군중들 뒤에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권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뒤로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내 자랑, 내 욕심, 내 뜻 가지고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들리지 않아요. 왜요? 갈급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갈급하지 않으니까 무리들, 군중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목소리만 들으면 됐지 싶은 거죠. 어느 날 평택역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연예인이 왔나 보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 있었는데요, 전 쳐다도 안 봤습니다. 관심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사진도 찍고 난리를 치는데요, 관심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멀찍이 서서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도 무시한 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을 같이 읽을게요. 6절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응답은요, 즉각적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모든 단어의 헬라어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극도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세리장이라는 지책과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샀어요. 7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서 이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삭개오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를 정당하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 자책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죄인인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예수님이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실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서부터 구원하여 주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뭐 하나 나은 것이 없는 나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상대하지 않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간 그곳에서 내려와서 함께 거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한 부르심에 부담으로 반응합니다. 그냥 나무 위에 있을 테니까 밑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들을게요. 예수님,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믿겠습니다. 다른 집에 가셔서 머무십시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행여나 다른 사람이 모셔갈까봐 얼른 내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세상적으로 이해타산 따져보고 계산하고 재어보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만 보실 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을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부르심과 그의 반응은 삭개오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했던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물질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오히려 내 것을 나눠줘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그로 인한 평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말하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모은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20%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율법에 규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은 이 앞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의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18장에서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것을 오히려 다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해요. 왜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전격적인 회개의 표시로서 행복의 근원이라 믿었던 그 물질을 아낌없이 이웃을 향해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 통념이나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요. 삭개오는 물질을 손에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손에 준 물질을 아낌없이 놓아버려요. 그리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것들을 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놓으십시오. 세상의 자랑과 만족, 유익 다 놓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로 삶의 성공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물질이 많았어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울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의 입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마지막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요. 그 구원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고, 그 삭개오가 이제 죄인으로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도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무 위에 뛰어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삶과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내게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겸손히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